2018년이 좋은 해인가 봐요. 벌써 그냥 폭죽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폭죽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폭죽이라고 하죠. God is good. 오케이. 친밀함을 통한 주님과 동행의 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좀 잘못됐네. 뭐가 빠졌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직 자기 다니엘서 11장 32절을 같이 찾아주십시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많이 들으셨죠? But the people that do know their God shall be strong and do great exploits. 할렐루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2018년에 용맹을 떨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께서 용맹을 떨치실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또 한 번 여러분께 2017년을 보내며 새해를 향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0년에 그러니까 벌써 17년 전이네요. 릭 라인 목사님께서 하버스트 락 교회에서 헐리우드 교회를 세우게 되심으로써 파송을 받으신 후 최한 목사님이 권고로 지금까지 매년 새해를 향한 예언적인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했습니다. 하버스트 락에서 시작해요. 다이몬바에 세워진 파더스 하우스를 통해 이제 이곳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매년 송구 영신 예배로 제가 보고 느끼는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며 좋은 격려와 그분들을 세우는 말씀을 선포했다 믿습니다. 이번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손수 준비하신 열린 문 앞에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으시며 주님의 손을 저희가 잡기를 원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자 하시며 부르시는 해라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동행하는 2018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용맹을 떨친다고 하지 않았고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자들이 용맹을 떨친다고 그러지 않았고 은사가 많은 자들이 용맹을 떨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용맹을 분명히 떨치셔야 됩니다. 안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를 격려하시며 손을 내밀며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 한 분 한 분을 위해 준비하심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함으로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같이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싶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 파더스 하우스와 여러분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언적 말씀 선포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예언적인 말씀의 기본을 잠시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예언적 말씀은 항상 부분적인 계심으로써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제외한 모든 예언적 말씀은 항상 조건부이므로 믿음으로 받고 예언적 말씀을 분별하며 자신에게 합당한 말씀인가 또 예언적 말씀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믿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갖추셨습니까?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격려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여러분은 의로워지셨고 그 의로움으로 못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아멘. 그 의로움이 우리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은 아직은 교회는 10년, 20년, 30년을 하더라도 아직 어린아이의 첫걸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의가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물가에 뿌리가 깊이 박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예언적 말씀은 그 말씀과 말씀에 맞는 시간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참을성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형성시킬 때 절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캐릭터 없는 자가 예언만 받아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주님의 언약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적 말씀은 듣는 사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선포되므로 또 예언적 말씀을 받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선포되므로 모든 예언적 말씀 풀이는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 격려와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만일 심판적 예언적 말씀이 선포된다 하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개로 인도하여 중보 기도자를 세우기 위한 예로 받아들여서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예언적 말씀은 일반적인 맥락으로 선포되는 것이므로 받는 사람마다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에 비춰서 오직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함에 일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적 말씀이 정확하다 하여도 아무리 예언자가 유명한 분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분별력 없이 예언적 말씀만 의지하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예언적 말씀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예언을 일용하려고 부르심을 받았지 예언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몇 분께 예언적인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상 모든 분에게 예언적 말씀을 선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어느 한 분을 독특히 높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여러분께서는 성령님께서 다른 분에게 선포되는 예언적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적 말씀은 오래전에 타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저희 것으로 취하는 것 같이 오늘 저녁에도 선포되는 많은 예언적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것으로 취하시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 하나 받고 가시는 분은 손해보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선포했으면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다른 분께 매우 개인적인 예언적 말씀이 선포된다 하여도 자신의 환경과 비슷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자신에게 향한 예언으로서 받으심으로써 큰 은혜를 같이 누리십시오. 또한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오늘 저녁에 선포되는 말씀 도중에 선포될 것이므로 설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직접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취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라도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도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과 같이 제가 선포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같이 분별하시며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2018년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가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2018년은 성큼 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참 매정한 것 같아요. 서 있으라 해도 막 가고 제발 좀 빨리 가라 해도 천천히 가고
어떤 분들께는 2017년은 매우 좋은 한 해였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께는 여러 도전과 굴곡이 있었던 한 해였을 것이지만 지나온 1년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고 많은 은혜로 지켜주시며 동행하신 1년이었었다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한 해였으므로 지난 한 해가 저희 생각에 아주 좋았던 해였던지 아니면 별로 좋지 못했던 해가 되었더라도 지난 한 해에 저희가 경험한 것이 우리가 이룩한 것이 우리가 이룩을 했을 것이나 아니면 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음으로써 또 지난 한 해에 저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나를 뒤돌아보지 않음으로써 후회를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앞만 보면서 다가오는 2018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으신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같이 찾아주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로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니까? 앙망한다는 단어가 제가 한문이라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분명히 무척 살아가고 찾고 그런다는 passionate love 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진짜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갈급해 하십니까? 그러하신 분들이 되시면은 2018년은 여러분께서는 새 힘을 받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힘을 받으실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2018년에는 여러 도전과 굴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항상 감사를 드리면 저희는 절대로 지치고 쇠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극복하는 소망과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분께서 항상 감사를 하면 항상 새 힘이 솟아납니다. 아멘. 주위 환경이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조금 있던 힘까지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것으로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고 2018년에는 모든 일에 승리를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새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열린 문 앞에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미시면서 주님의 손을 저희가 잡기를 원하시며 주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시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주님과 같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자 하시며 부르시는 한 해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면에서 돌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정확성과 이룩하심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환경보다 그것을 초월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테스트를 우리 앞에 주시더라도 특히 믿음의 테스트를 주실 때는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벌써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확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보시면서 얘가 이거를 통과할까 못할까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은 올해는 담대해지는 한 해가 되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인도에 겸손함으로써 주님을
주대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주님을 주대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주님은 여러분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서 주대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주대심으로 안 섬깁니다. 자기가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시험만 받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그러한 분들에게는 주님과 성령님의 인도에 여러분께서 순종을 함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들로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심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과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됐던 그 구절, 다니엘서 11장 32절 후편,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정교사님, 주님께서 너는 나를 지금까지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새해에는 더욱더 나를 깊이 깨닫게 해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정교사님한테 말씀했죠. 받으신 분 몇 분 되십니까? 할렐루야. 받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분한테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정교사님한테 너 이름은 정이다는 거는 여러분이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월드는 알려지지만 축복은 다 내 것을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파더스 하우스 멤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 중순에 제가 2018년은 히브리 년도로 5778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여드린 히브리어 단어가 아인 헷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림이 아인 헷. 이게 약한 거는 똑같은 진한 거를 찾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인 헷 78. 그렇죠? 78입니다. 왼쪽에 있는 문설주 같은 이 디귿 같은데 이렇게 위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은 헷이라는 단어로 숫자 8을 나타냅니다. 보편적으로 8자는 성경적으로 새로운 시작, 즉 new beginning을 상징합니다. 아시죠? 예로 하나님께서 6일을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8일부터는 인간들을 위해 새롭게 구원의 일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부터 계속 편안히 쉬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다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갓난 사내 아이들에게 8일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때 할례를 한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헷자는 문설주 모양으로 옛날 출애굽하기 바로 전 6월절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또 헷자는 문 모양으로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장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도 됩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과 같이 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9월 중순에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2018년에 저희들과 제가 9월 중순에 선포한 왜 이 말씀 선포하냐? 그때가 로시 하샤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해이기 때문에 히브리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9월 달에 한번 선포를 하고 12월까지 묵상하면서 조금 더 발전되는 걸로 항상 12월 말에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데이트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중순에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2018년에는 저희들과 주님께서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고 싶으셔서 저희들을 매우 친밀한 생활로 초청하신다 했습니다. 친밀한 생활이라는 것은 lifestyle of greater intimacy라고 표현하겠습니다. lifestyle.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같이 행하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렇죠? 한 번 경험하는 것과 라이프스타일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그 매우 친밀한 생활로 lifestyle of greater intimacy로 형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우 친밀한 생활이라 함은 항상 결혼한 부부같이
항상 함께 거하는 친밀한 생활, 모든 것을 같이 하고 함께 생각하고 같이 판단하는 그러한 친밀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신부의 영성이며 주님과 하나가 된 영성이므로 주님께서 저희가 매우 민첩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민첩하게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장소로 2018년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과 벌써 하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심을 전적으로 나타내십시오. 또 9월 중순에 제가 선포한 중요한 요소 하나는 주님께서는 Father's House를 통해 주님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Father's House는 주님의 안식처가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더욱더 주님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따라와라 했더니 잠깐만요 집에 가서 뭐 하고 올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사람들이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나님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안식처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친밀한 아들, 딸들과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식처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처소를 성령님께 마련해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조용히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따스한 만으로 감사를 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께서 그 무엇보다도 존중히 여기심으로써 주님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 주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게 주되심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저희 옆에 오셔서 편안히 아무런 부담 없이 쉬실 수 있는 안식처. 어쩌면 주님이 오셔갖고 땅에서 걸어다닐 때는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힘드시니까 가서 피어나 요한 옆에 앉아서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들은 아마 기대게 하지 않고 계속 질문만 했을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던 패러블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한테 배우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겠죠. 저희 Father's House는 그러한 주님의 안식처가 되기를 작정하고 꼭 주님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며 선포를 했습니다. 뒤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는 Father's House 기도 제목을 볼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Father's House가 하나님의 쉼터가 되는 것이라 적혀 있습니다. Father's House는 하나님의 쉼터가 되는 장소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것이 Intimacy and Oneness, 친밀함과 하나가 됨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에는 주님과 친밀해지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시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Father's House가 주님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선포한 후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Father's House에 우리 사라 집사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기도집 시간이 세워졌고 또 기름 부음이 임한 찬양팀도 주관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언젠간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사역팀. 주님의 주관적인 여러 변화를 통하여 오늘의 주님과 친밀함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Father's House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짐을 구하고 있으며 진실로 성령님께서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사항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편안히 안식하실 수 있는 처소를 이 Father's House에 설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편안히 안식을 취할 수 있으며 또 자유롭게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거 Father's House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행에 감사하며 쉽게 순종하는 그러한 Father's House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캐트린 쿨먼이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사역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 영어로 하면 yield person을 찾고 있다. 그 yield,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기에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러한 자들이 되십시오. Father's House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Father's House가 성령님께서 항상 기쁘게 임하시는 장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에게 성령님의 임하심과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이곳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는 이 지역사회를 꼭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을 아는 용맹을 펼치는 자들로 뭉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78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인이 70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상황을 관찰할 때 그냥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단어 이걸 갖다가 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으면은 눈이 두 개가 있으면서 보는 관점이 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에서 걸림길에 있으면은 갈림길이 있을 때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점으로 보이는 길을 택하시겠죠. 이 70을 아인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왼쪽에 앞서 있는 눈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뒤에 있는 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밑에서 받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글자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2018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더욱더 의지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이 아인햇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 문에 들어가자 하신 모습이 보일 수가 있나요? 내가 너를 받쳐줄 테니까, 내가 너를 안아줄 테니까 나와 같이 문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보면 새해에는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초청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내미신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함이 매우 중요히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새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시고 계획하시며 여러 가지를 성취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중요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원래 10가지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너무 힘든 거니까 9가지는 내려놓고 하나는 주님한테 끝까지 자꾸 매달려 보세요. 그러나 제가 축원하는 것은 10가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신뢰를 하는 생활을 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그걸 우리가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려놓는 모험을 한번 해보세요. 손해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그 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 기도를 더 하세요. 그럴 때 모든 게 다 풀어진다는 거 여러분께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새해 어떤 목사님이 기도 좀 제발 그만하고 주님께 사랑하는 말만 하라고 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은 이래도 주님 환경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손해 없으십니다. 왜? 힘든 것들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시고 계획하시며 여러 가지를 성취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새해에 행하시고 싶으신 비전이 무엇인지 저에게 확실히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놀랍고 선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여러분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8이라는 햇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가 합해 갖고 된 거예요. 이거는 7자고 이거는 6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8자가 된 거예요. 7자는 바브고 7자는 자인이고 6자는 바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졌을 때 이것을 상형 문자를 보면은 숨겨진 메시지를 더욱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픽토그램 상형 문자를 보면은 이 7자는 자인으로서 왕관을 쓴 남자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손을 잡고 있는 멍에가로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가 됨이 8자예요. 재밌죠? 그럼으로써 바로 8자는 주님과 저희가 손에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민첩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것 같이 저희가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왜? 그 값을 치르셨잖아. 그 값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보여. 그 값을 치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값을 치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값을 지불하셨어.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래요? 성령이 디파짓. 그러니까는 보증을 섰다 하는 거죠. 보증. 이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보증을 주셨어.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표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비밀입니다. 이러한 상행문자만 보아도 5778년도에는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저희를 주님과 친밀한 동행함으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같이 동행함으로써 모든 갈림길에서 주님과 같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동행한다면
주님과 저희가 같이 지고 있는 멍에는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같이 멍에를 지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희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시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은 무게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게 생각나네요.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 무거운 거 들을 때 제가 항상 조금 더 높게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제가 더 많이 들어야 되잖아. 어린애들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생각하는 건 아버지랑 똑같이 들었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 올라가면 항상 아버지랑 어디 있어? 밑에. 밑에서 더 무거운 것을 가는데 아들은 기뻐서 그냥 가볍다고 하면서 좀 쉬었다 가자 하니까는 아니 가벼운 거 왜 쉬어요 그러는데 나는 힘든데 말이야. 그런 일 있으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 성품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쉼이 필요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시고 레스트가 필요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안한지 아세요? 멍에를 나 혼자 짚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면은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에는 모든 것 다 홀을 벗어버리시고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힘차게 하늘을 나르시는 독수리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께 내미신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러므로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2018년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린 문에 같이 들어가시면 열린 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닫혀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벌써 열어주셨어. 우린 들어만 가면 돼.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들어가는데 열린 문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같이 들어가자 하실 때 주님 의지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기 싫어해요. 주님을 의지를 안 해. 의지하기를 싫어해. 눈에 보이는 걸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2017년에 고생했으니까 2018년을 무조건 믿어보세요. 아멘. 소리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모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움직이는 날카로운 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께 임하여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능력으로 선포되고 어두운 지역사회의 어두운 가정에 빛이 비춰서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선서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입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는 예레미야가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직접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에레미야 같이 이 지역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가정이 깨어져 있으면 깨어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와 같이 주님의 계획을 매우 빨리 진행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컨버전스가 될 수 있고요.
acceleration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급히, 속히 이루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심으로 속히 이루시는 것을 원하세요.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누가 누구의 말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걸 볼 때도 아까 말했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보시는 그런 것을 보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무엇을 지켜요?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말씀, 그렇죠? 말씀을 지켜서 환경을 보고 환경을 지켜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고 말씀 그대로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죠?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향한 나의 뜻은 크고 광범위한 것이며 절대로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기 원한 것이다. 그렇죠?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2018년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이 상징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의 열린 문이 보이십니까? 눈 감고 한번 보이나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돌파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돌파의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주님과 같이 동행에 들어가실 수만 있다면. 그러나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네요. 주님과 같이 동행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이 아니에요. 주님 손만 잡으면 주님께서 인도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또 주님께서 여러분께 내미신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문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의 친밀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문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주님의 손을 잡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준비하신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새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이 그 자리에 앉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만 하면은 열린 문으로 가면은 이게 3장 20절 20절부터 22절이에요. 3장이 이걸로 끝나고 4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같이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준비하신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직접 보여주신 장소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 계획을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향한 계획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세요.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2018년 너무나 좋은 해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름다운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내 손을 내밀어 초청하노라.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하고 또 너희가 내게 더 가까이 옴으로써 너희가 나를 더욱더 잘 알고 나와 더욱더 친밀해짐으로써 나와 하나 되어 새해에는 내 손을 잡고 모든 것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러하여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을 진실로 놀랍게 할 것이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같이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고 싶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문을 열어놓고 너희가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향한 나의 뜻은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으로 우리 같이 미래를 꿈꾸고 함께 일궈 나가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여 모든 면에 담대히 행하고 당당하여 이 땅에서 내 왕국 대사가 되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새해에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더욱더 잘 알고 나와 더욱더 동행하는 나의 아들딸들을 내가 들었음으로써 그들과 같이 일을 할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포도주와 새로운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들에게 새 힘을 주어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요 모든 면에 자신감을 넘치게 하여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내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손을 내밀어 너희를 내 가까이 초청함을 너희가 수락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모든 일을 같이 행할 것이며 너희와 같이 너와 나의 꿈을 펼쳐나갈 것이라 하십니다. 보아라, 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써 오래전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했음으로써 너희는 모든 것에서 벌써 승리를 했고 벌써 오래전에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되었도다. 내가 패할 수 없는 것 같이 너도 나와 하나가 되어 동행함으로써 실패를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이해하고 믿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아멘. 너희들에게는 잠시 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표면적 상황이며 내가 모든 것을 통해 너희를 세우기 위한 잠시 과정일 뿐인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이긴 자들이니 너희에게 내 보좌에 나와 함께